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의 도널드 썰이라고 하는 경제지 포춘지가 10대 경제 전문가 대가, 경제 분야의 대가라고 선정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경제지에 자기가 연구한 바를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한 소재는 무엇이었냐면 왜 한때 크게 성공했던 기업들이 몰락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했으면 더 유리해졌을 거고 점점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왜 정점으로부터 몰락이 시작될까? 이게 그분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보통은 한 회사가 잘 나가다가 망하면 시장을 잘못 판단해서 그래,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고 또 심층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분의 분석의 결과는 뭐냐면 진짜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하는 진짜 내면의 원인은 활동적 타성, active inertia라고 부르는 활동적인 타성 때문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활동적인 타성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기업에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었던 사업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고 그것이 기업 문화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새로 오는 환경이나 도전에 직면할 수 없어서 결국은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다이내믹, 그런 분위기, 이것을 일컬어서 활동적 타성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아주 움직이지 않는 비활동적인 건 얘기할 때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낼 때 타성이다, 타성에 젖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 되고 그게 룰이 되고 구성원들 모두가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그래서 그 집단 속에서 아주 이 관성이 활동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지혜들이 묻히게 된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분에 따르자면 그런 활동적인 타성이 기업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되기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CEO가 언론의 기사화되는 것. 이 경제지나 이런 데 표지 얼굴로 딱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사인으로 본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CEO가 얼굴에 나오고 그분에 대한 기사가 뜬다는 것은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이 봤을 때에는 사장님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 모두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비즈니스계의 구루라고 불리우는 경제 분야의 스승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 기업이 이 분야에서 제일 잘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CEO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신호랍니다. 그래서 예로서 이분이 대우그룹의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김우중 회장이 과거에 우리 대우 기업의 기업 프로세스와 문화가 이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요 하고 대외적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이걸 대외적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게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거에 성공했었던 그 성공, 그리고 성공이 가져다준 어떤 안정적인 운영 때문에 이 CEO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 오류가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가장 안정적이어 보였던 그 시기가 바로 몰락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모델로 제시되었던 다윗이 몰락하는 신호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아주 짧은, 뭐 힘 있는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이러지 않아?
싶은,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뒤에 다윗의 비참한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사람들이 어떤 기업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들도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사람이 성공하더니 변했더라, 이런 말 종종 하죠. 성공하면 사람들이 꼭 변질되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주고받는데, 다윗도 그러한 함정에 빠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안정의 함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실 안정된 삶을 꿈꿔요.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려는 것도, 결혼을 하려는 것도, 자녀를 제때에 낳아서 좀 이렇게 표준적으로 길러내서 그 아이가 또 성공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안정을 향한 욕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을 달성하면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수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다음에 봄에 다윗이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 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었어요.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은 되게 우스꽝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주변국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암몬 왕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하스한테 빚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는 안 밝히지만 아마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자기 그 부모님을 이방 사람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의 어떤 빚을 진 것이 이 암몬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려고 당신 아버지 때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암몬 왕이 그 사신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석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는가가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암몬의 나하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왕이시여 속지 마십시오. 저 전쟁으로 유명한 다윗이 괜히 사신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방비되어 있는지 동태를 살폈다가 나중에 우리를 침입하려고 보낸 거지 괜히 호의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왕이 이 해괴한 짓을 저지르는데 다윗의 이 신하들에게 모욕을 가해요. 수염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난 털 하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나는 절대 깎을 수 없다. 그래서 남자들도 상투를 틀고 머리가 길고 냄새나고 뭐 이가 들끓어도 절대 깎지 않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어른이라고 한다면 수염이 길게 나라고 그걸 잘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는 것이 한 성인의 위험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미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럽게 반만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쫙 깎아버리니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당시 문화에서 그런 공격입니까? 뿐만 아니라 옷을 자르는데 어디를 자르냐면 성경을 보면 이 엉덩이 두 짝 있는 데를 이렇게 구멍을 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곡어법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두 쪽이라는 표현이 앞 뒤였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 성기가 드러나도록 자른 거죠. 그러니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을 이 다윗의 호의를 베풀러 온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 암몬 왕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은 직감해요. 아, 다윗이 이제 쳐들어오겠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시리아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용병을 들이기도 하고 아마도 원군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숫자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도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들과 싸우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용병으로 원군으로 왔던 시리아 그 병사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퇴폐시키는 그런 기사가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약간은 실제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날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시리아 원군은 처리했고 암몬의 본진 있잖아요. 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격퇴시키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보시면 중간쯤에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전의 기사와는 다른데 다윗은 항상 전쟁에 앞장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도 군사들의 무한한 존경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리더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다윗이 함께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만큼 안정됐구나. 이 나라의 어떤 국방 체계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소중한 왕이 전장에 안 나가도 자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장수들도 생겼겠구나.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나아가서 싸움을 하다가 랍바를 포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뜻입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거든요. 이 랍바도 이 고원지대에 있고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공급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요새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택한 것이 포위 작전이에요. 열왕기서에도 보면 가끔 이스라엘이 왜국에 의해서 이 포위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요새와 같으니까 함락시킬 수는 없어도 굶겨 죽일 수 있는 거죠. 성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면 식량이 제한되니까 결국은 죽을 위기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짐승들 가축들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원래 안 먹었던 나귀 머리, 말 머리 이런 것까지도 다 뜯어먹고 그러고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은 니네 집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기 잡아먹고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들이 펼쳐지죠. 이게 고대의 포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전투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막바지에 이르렀다, 거의 다 이겼다. 이게 이제 본문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2, 3주에 걸쳐서 큐티를 해오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헤브론에서 혼자 유다만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통일이 제 발로 자기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미디안 다 물리쳤잖아요. 암몬이 지금 까부니까 암몬도 쉽게 혼내주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됐다 볼 수 있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짓겠다 하면서 은혜의 언약, 너의 씨로부터 나의 집을 짓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다 갖췄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 정도 벌이로는 좀 부족한데 내가 혼자 버는 것으로 좀 부족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지금까지 당신 고생 많이 했지. 나도 나가서 일할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남편도 또 승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축도 바라볼 수 있고 이 정도면 조금 대출도 받고 하면 우리가 원했던 동네 교회 근처에다가 집도 잡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가 잘 적응하고 이제 평안해요. 친구들도 잘 사귀고 또 교회 오면 은혜스러워요. 좋은 교회 다니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또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은혜와 감동을 베푸시는 그 시기. 모든 것이 안정되고 문제가 이제 없구나.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응답되거나 사라진 그때. 그것이 바로 안정이라고 하는
함정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정은 위험한 유혹으로 곧 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안정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안정이라고 하는 조건에 작은 트리거 하나가 와요. 이게 다윗으로 보자면 성적인 유혹이거든요.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자기가 안 싸워도 돼요. 요압 장군이 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때, 안정되고 혼자 집에 있을 때에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자 그게 트리거, 방아쇠가 되죠.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She was very beautiful. 문장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섬뜩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윗의 시각을 지금 저자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윗의 시각에서는요,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까지 나오면 안 돼요. 어이구, 내가 어쩌다 이런 걸 봤나 하고 다윗이 몸을 피하여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였더라.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 군대로 직접 출정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출정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내 충성스러운 요압이 암몬과 전투하고 있고 비록 마지막 단계이지만 저기가 험준한 요새라 저기 위에서 돌덩이 던져가지고 우리 장수가 죽을까 염려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다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아는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긴가민가해요. 아주 신라 같은 신호예요. 이게 군대는 다 저기 있고 자기가 예루살렘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잠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거닐어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운동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운동하러 헬스장에 갔는데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어떤 여성이 있는 거예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눈둘 데가 없네 하면서 해야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마음을 정리해야 그것이 본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쁘네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죠? 신라 같지만 여기서 벌써 신호예요. 저렇게 하니까 내 친구도 갑자기 돈을 벌었네. 무슨 생각이에요? 쉽게 부하려 하는 자는 멸망할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러네 하고 자기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요, 이 옥상 전과 후로 나뉘어요. 뒤에 다윗의 그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계속 도망치잖아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이 이후의 다윗의 삶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제일 큰 일은 옥상에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싸움은요, 블레셋 해변 평야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옥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자기의 내부에 자기의 아주 가까이에 함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이게 뭐냐면요, 순결한 처녀가 기름등불 들고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약혼식에서의 기다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해도 예수께 바친 자기의 순결을 유지하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길이에요. 다윗이 지금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활동적으로 죄를 향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의 99%는 이런 식으로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부터 한번 죄 지어볼까? 준비됐어. 죄 짓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비활동적으로 그 자리에 함정이 있을 것을 애써 무시해요. 내가 이곳에 가면 유혹받을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저녁에 알고 있는데 애써 그 함정을 모른 채 하며 자기는 무심한 양 여전히 그 장소를 방문할 때에 그게 바로 넘어지는 다윗의 옥상과 같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이 사람을 만났다 하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시간과 그 만남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깨끗하다라고 하는, 나는 이노센트하다고,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죄 지려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유혹 속으로 넘어지고자 하는 상태이죠. 요셉이 팔려갔다가 형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그 국방부 장관이죠, 시위대장, 그 경호 실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맨날 나 좀 봐달라고 뭐 화장하고 이렇게 옷을 꾸미고 왔겠죠. 그죠? 마음에 들려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였더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주인과 자기와 둘이 있는 상황이 되면 지혜롭게 미리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옥상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이 팔려간 집에서의 요셉의 모습의 차이점이에요. 둘 다 원래 경건한 사람, 원래 하나님의 사람, 원래 충만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정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이 거기서 나뉘어요. 나중에 이 안주인이 요셉을 아예 못 도망치게 옷을 꽉 붙잡고 나랑 같이 자자,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요셉이 그 옷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고 도망칩니다. 이건 뭐냐면 함정이 있을 것에 대하여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반응하는 정도로 조건 반사하는 식으로 여기서 유혹이 눈앞에 현실화되니까 그 순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러세요?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사자가 삼켜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깨어 있는 상태면은 치면 피하는 거예요. 유혹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윗의 찬란했던 인생이 이 옥상에서의 한 가지 에피소드로 인해서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아 보이는 하나의 함정이요, 작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옥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안정된 옥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찌르시는,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 옥상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려오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 옥상에서 내려오셔야 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무릎 꿇는 게 바보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진행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옥상에서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강행해서 갑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자, 이제 욕망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사람이 죄에 대한 욕망의 그 욕구를 느끼는 거랑 그걸 실행하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유명한 비유가 그거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짓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그죠? 죄의 유혹이 순간순간 스쳐가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어쩌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그것을 허락하고 욕구를 실행으로 옮기는, 액션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10분 양보해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다. 이것도 벌써 여기서부터 좀 냄새가 나죠. 근데 10분 양보해서 어쩌면 다윗이 후궁을 또 얻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싱글인지 아닌지, 혹시 뭐 남편이 없으면 내가 지금 아비가일도 있고 미갈도 있지만 그래도 또 첩으로 삼을 테니 와라. 뭐 옛날 왕들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이 와요. 뭐라고 왔습니까?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특별하게 데리고 훈련시키고 있는 37명의 특수부대의 일원이에요. 옛날 왕이 꼭 무찔러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을 구해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특수한 임무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의 총애를 받는 자기의 부하입니다. 이 사람이. 햇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햇은 히타이트의 구약식 표현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히타이트 출신 사람들이 용사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아의 아내였어. 어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어이구, 주여 날 용서하소서.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라. 데려왔으니 그 다음에는 사실은 결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데려온 다음에 뭐 얼마나 좀 예쁜지 보고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보통의 남성이라면 이미 여기서 끝난 겁니다. 데려와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이라면 옥상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매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작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연쇄 반응으로 마치 공을 비탈길에다가 얹어놓기만 해도 밑으로 시간 문제지 계속 내려가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게 죄의 눈두덩이거든요. 하필 이 우리아는요,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도요 좀 영악하고 영리한 그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보면. 근데 우리아는 진짜 진국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동침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이 치졸하게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누구의 애인지 모르게 해야겠다. 당신은 뭐 의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불러서 우리아야 너 너무 수고했지. 너 하룻밤 내가 특별 휴가 줄 테니까 아내와 같이 회포를 풀어. 이렇게 하려고 요압한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만 특별히 데리고 옵니다. 정말 치졸하고 더럽죠. 그래서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온 백성과 군대가 지금 사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이 슬퍼요.
이 영악해진 다윗과 비교할 때에 그의 우직함이 너무 비극적으로 보여요. 다윗이 안 되니까 술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인 다음에 야, 너 너무 술 취했으니까 안 돼, 집으로 돌아가서 자 하고 이제 작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자요. 길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겠습니까? 내 동료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저 전쟁터에 있는데 저는 밖에 진영에서 캠프 치고 자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가. 이렇게 저렇게 회유책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까지 쓰잖아요. 요압을 전선에 가장 치열한 전선에 혼자 앞으로 내밀어서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거까지 시나리오까지 써준 게 다름 아닌 다윗이에요. 사울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라까지 불리웠던 많은 성경 구절을 기술했던 다윗이 이런 시나리오를 그냥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써서 실행했다고요. 왜 그랬냐면 다윗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힘이 크고 안정된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나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윗도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동침하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마음껏 힘을 휘두르는데, 우리 같은 후대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힘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힘은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위치가 높은 거, 리더십 가능하면 더 더 높은 리더건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신 위치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구나. 나한테 정말 조그만한 위치, 정말 땅에서 겨우 점프 조금 했다 할 위치를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너무나 멋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드십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위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내 위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수.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주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고 목장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주님 내 월급 아직 쥐꼬리만 하지만 주님 조금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낮은 이 진흙 구덩이에서 높이 드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주님 나의 소유를 좀 더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죠? 정말 핵심적인 기도, 진짜 나를 살리고 진짜 나를 성공케 하는 기도는 주님이 이미 주신 나의 힘과 위치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귀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정진병이 신앙도 정말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나뭇잎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 나도 뭐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다윗의 이 뒤에 있는 이 기가 막힌 그 삶에서 당했었던 그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의 이 옥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라. 영적으로 싸우겠다고 결심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싸우겠다 하면 무엇이냐면 2가지를 전제하는데, 하나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답이 아니구나, 이 2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적인 싸움을 중요시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나몰라라 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더 위험했습니까? 안정적인 옥상이 더 위험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더 위험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더 위험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미디암과 싸우는 것이 치명적이었습니까? 영적 전쟁이 치명적이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다윗의 후반기 삶으로 사는 것은 정해진 이치와 같아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다윗과 같은 이런 못된 짓 나는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마귀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강요하는 죄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 말을 기록해 두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죄짓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나는 지금 배우자와 다투는 이게 문제인 줄 생각했는데 그 너머에 영적 배우를 몰아시네. 그런 게 있구나. 그죠? 나는 지금 명절 지내고 와가지고 이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간에 이 다툼이 이게 심각한 건 줄 알았는데 영적 싸움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거였구나.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으로서 이 영적 전투를 내가 먼저 수행해야겠구나. 이모님도 크리스찬인데 맨날 이러면서 상처받지 말고 나에게 영적 전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행해야겠구나. 사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 트리거가 오거든요. 안정이라는 조건과 하나의 밧세바라는 트리거가 있는데요. 이 밧세바가 예상이 됩니까? 트리거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너는 조금 더 일해. 야, 나 아직도 부족하니까 더 일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마귀들의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의 이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야겠구나를 이 본문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는 괴물을 알라. 나라는 괴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요. 흔히 이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비춰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예라이 못된 놈 절반 읽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제 그 마음 가운데 솔직한 심정은 10분의 1만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예라이 치졸한 놈아 이렇게 읽는 거는.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던 다윗이 이런 짓까지 했느냐, 이걸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계속 읽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왜 기록하셨을까? 인간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지금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제가 20대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전도도 하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학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교만했어요. 교회 나와서 졸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할 짓이 없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예 들어오지나 말지 들어와서 졸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20대 때. 그 50대, 60대의 이 나보다 훨씬 인생 선배인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지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여기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깨워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보통 전투가 아니라는 거 전혀 모르고 남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이라는 거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신앙을 저런 식으로 하나? 신앙이라는 사역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타락하나? 싶었던 그 괴물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진명아, 너에게서 나의 은혜가 떠나면 너라는 괴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무엘 하는요, 성경 66권이 이루는 하모니의 일부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발짝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더러운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인식해야 나라는 괴물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괴물에 대해서, 나라는 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뭡니까? 인간의 전적이고 완전한 부패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신라권 했을 때 에덴 동산을 박차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나왔을 때에 인간의 실존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감히 불러요. 감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언약의 후손이 되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산 바깥으로 한 발짝이라도 걸어나가면 나는 교만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사기하며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 스스로가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지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요, 자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실존을 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죄되고 이 사망이 다스리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7장에서 말하고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괴물 같은 자기의 실존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자기의 새 삶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이고 얼마나 큰 특혜를 받은 것이고 얼마나 내가 받아 마땅치 않은 사랑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그는 정직하게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기를 향하여 나는 괴물이다, 괴물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죄인이 바로 나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라는 괴물을 안다는 게 뭘까? 나 스스로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겠지. 나는 이제 목사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눈에 띌 만한 어떤 스캔들을 할 만한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를 믿는 거구나. 근데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다윗이 유혹당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자꾸 자기 죄인이라 그러고 막 계속 그렇게 우울한 거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신앙도 더 긍정적으로 밝고 따뜻한 신앙이 되죠. 그래서 막 청교도 싫어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존감이라는 건요, 세상에서도 자존감 얘기하잖아요. 자존감이 없으면 뭘 해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존감이 있어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근거는 없는데 그냥 나도 소중한 존재고 나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러니 나도 자신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자기 최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은 내가 아주 못나 보여도 난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고 다른 사람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난 하나님 딸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으로부터 모든 것에 도약하는 첫 발판을 삼는 것, 그건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존감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믿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맞지만, 내가 교만해서, 내가 게을러서, 영적인 싸움을 안 싸워서 그리스도의 은혜 우산 바깥으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야. 그죠? 이게 스스로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깨트리셨어요.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 설교하고 강의하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 훈련하고 부리더 훈련하고 예비 리더 훈련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들은요,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요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강의와 설교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왜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왜 변화가 안 되나,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과 2시간씩 3시간씩 때로는 5시간씩 막 상담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걸 뭐 거의 뭐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러 공부하러 나왔는데 도서관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계속 청년들을 만나고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루는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제가 이 청년과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목사님 계셨어요? 그러더니 문을 닫고 가셔야 되는데 문을 슬쩍 열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자 청년이랑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여청년과 단둘이 한 방에서 있었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문이라도 열어놔라, 이상한 짓 안 하게, 이렇게 저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해고 그런 생각 하나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다 이런 거 이겼다 한 사람인 것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목녀님들을 이제 상담하게 되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하고 상담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목자님들한테 맡기신 양이니까.
목녀님들은 제 양이니까 제가 이제 목자 목녀님들 상담하는데, 목녀님들 상담할 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3층 목양실에서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거기 CCTV가 없거든요. 그래서 3층 그 교육관으로 나오면 거기는 CCTV가 보이니까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1층에 내려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카페에 가서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상담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 목사는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런 스캔들을 일으킬까? 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 죄의 본성과 인간의 뿌리 깊은 타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나라는 괴물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내가 유혹에 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넘어졌다면 나는 당연히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도 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드러난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 그걸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소극적 죄를 지으면서 보낼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은혜가 자기에게 필요한 줄 아는 겸손한 심령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엇입니까? 공적으로는 그런 사람의 죄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샘물교회 시절에도, 또 우리 주마음교회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죄에 죄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회개가 있고 그래야 회복과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회도 그냥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문란한 생활을 해도 그냥 다 쉬쉬하고 모른 채하고 교회 떠날까 봐, 더 이상 헌금 안 할까 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돕는 것이 주님 주신 치리의 목적인데,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잡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죄를, 어이구, 그러고도 교회에서 그 직분을 달고 다녔어? 치리 받았는데 딱 주보 보면서 이거 누구야, 누구 무슨 일 했대? 소곤소곤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억측으로 막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너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피트니스 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좀 나이가 있어도 PT를 꼭 받아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듣는 것 같아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운동을 해야 근육도 안 다치고
평생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PT 받는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 근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몸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거 유익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운동하는 것도.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번 생애와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의 그 삶 모두에 영원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경건을 연습하는 거.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 곁에 자꾸 근묵자흑.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가까이 가요? 기도 속에 무릎 꿇는 거.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말씀 먹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원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이미 무슨 경지에 이룬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내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신약 성경의 말로 따지자면 순결한 처녀가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주 평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만족스럽고 큰 우환과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대는 어쩌면 다윗의 옥상에 올라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가장 평안한 그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를 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그런 하소연도 주님 들어주시지만, 그런 하소연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눈을 들어 당신이 평안하지 않을 때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라는 괴물 어쩌면 편안할 때마다 죄지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서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 이 또한 어찌 복이 아니리요. 주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찬양하렵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나의 남은 날을 채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인정과 찬양의 제사로 나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호흡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외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괴수와 같은 자들, 어찌하여 우리들 사이에 주께서 서셨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여 치워버리셔야 마땅한 존재들을,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를 흘려 씻으시고 당신 곁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주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육신적으로 안정될 때에 편안함의 옥상에서 죄가 저질러지도록 스스로를 나태함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채찍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그 어두움의 시기를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범죄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진심의 회개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넘어진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겠다는 새 희망을 품고, 너는 할 수 없다는 사단의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다시금 일어나 주의 나라를 향하여 꿈꾸고,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속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다시 행하여 주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외치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귀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